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명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예.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제목을 좀 길지만은 축복이 임할 때 조심해야 할 것,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신문 보니까 앞면, 일면에 전 세계의 이산교, 한 지역은 홍수로 인해서 날리고, 한 지역은 한 나라죠. 한 나라는 또 가뭄으로 인해서 날리고, 또 한 나라는 산불로 날리고, 전 세계 지금 이산교훈을 통해서 대한민국도 오늘 엄청나게 덥죠. 이런 가운데 지금 일본에서는 올림픽을 하고 있고 거기서 또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또 신문에 보면 나오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건강관리 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내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축복이 임할 때 조심해야 할 것, 그 첫 번째,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한번 말씀 받을까요?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라. 이 말.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기에서 잊지 말라는 샤카르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세 가지가 나온다. 좀 여러분 말씀 붙인다면 너희의 믿음이 시들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잊다라는 뜻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내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서 3,500년 전에 모세 목사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광야교회에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종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출애굽을 시켜서 지금 한 38년, 39년 정도 됐을 거예요. 신명기는요, 제2세 교육이니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40년 동안, 약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또한 너희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너희들이 옷을, 신발을 사 입지 않아도 40년 동안을 너희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른비와 늦은 비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하여서, 생수를 통해서 이렇게 약 40년 동안을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너희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우리도 아이고 목사님, 그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생수를 주고 그 다음에 또 뜨거울까 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막아줬으니까 그렇게 큰 표적과 이적을 맛보았으니까 하나님을 안 잊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천만에 만만에 지금이 여러분 100배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스위치만 눌러도 에어컨이 돌아가가지고 탁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수도꼭지만 틀면 더운 물, 시원한 물 나오잖아요. 여름에 또 집에 가면 냉장고 문만 열으면 또 시원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 오늘 감사해야 돼.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3,500년 전에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오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쭉 한번 책자를 보고 내가 리스트를 뽑아봤어요. 대한민국 시가 약 75개 시가 있더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 실 수도 있고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어요. 75개 시가 있어. 내가 3주 동안을 약 3,000km 이상을 다니면서 한 50개 시를 전도하고 왔어. 그런데 대한민국 다니면 길을 얼마나 잘 뚫어놨는지 내가 손뼉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저에게 전도하라고 이렇게 길을 잘 뚫어놔서 감사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화장실을 얼마나 차려놨는지. 물론 좀 덥긴 더워요.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한 것을,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참 감사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목사님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에 조심할 것은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너희의 머리에다가 입력 기록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욥기서 36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것을 잊지 말아라. 찬양할. 우리 성도들의 입술이 찬양의 열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찬양한 것을 잊지 말아라. 욥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또한 우리가 시편 9편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기도를 잊지 말아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시편 103편 3절에도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가 상하시고 찔리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값 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은 기억하라.
우리가 또한 시편 119편 61절에 보니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 말씀을 너희들은 반드시 잊지 말아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이거 얼마나 물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학문 열심히 연구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려고 하면 돈 모아줘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데 그 내세가 참 불쌍하잖아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4차선 저는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국도로만 다니고 내비를 이제 고속도로를 안 가고 이제 국도로 가야지. 2차선, 4차선. 저 음성인가 가니까 계속 반기문 총장, 사무총장 생각이 있다라고 이렇게 편말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한번 두 군데, 세 군데가 이렇게 그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바로 4차선 바로 위에 뭐 한 100m도 안 돼. 거기 있대. 집은 조금의 초가집으로. 물론 이제 좀 단정하게 만들어놨겠죠. 부엌도 그러고 내가 부엌도 보고 안방도 보고 건너방도 보고 내가 다 봤어. 나는 아직 끝까지 봐야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동네가 아주 완전히 개조가 돼버렸어요. 아주. 그런데 그 산골짜기 옛날에 그 앞에 도로가 뚫려지지 않았거든요. 요 근래 얼마 뚫려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산골짜기에서 세계적인 대통령이 나왔구나. 그러면서 내가 반기문 총장의 그 기념 건물 있죠. 그거 한번 가서 쫙 1층부터 2층부터 한번 나 혼자 봤어. 나를 도우미 하는 사람은 3사람이고. 아주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깨끗하게 해서. 그 행적을 8년인가요? 8년 했잖아요. 8년 했던 행적을 그래서 쫙 진열을 했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대 나왔다고 한 것 같던데. 예교관 출신 이렇게 해서 사무총장이 됐던 거 8년 동안 전 세계 다니면서 각 나라의 수상들이 받았던 그 선물도 다 진열해 놨더라고. 야, 이런 산골짜기에 한 인물이 태어나서 세계적인 대통령이 되었구나. 물론 전직 대통령도 섬 사람이고 거제도 사람입니다만은 그래도 반기문 총장은 세계적인 대통령이에요. 세계적인 대통령. 그분이 저는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세계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딱 내가 거기다 플러스 하나 붙인다면 예수 믿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 땅의 기업의 총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하나.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목사이기 때문에. 왜? 목사는 영혼을 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부산에가 한 영혼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나 쫓아갈 그런 마음이 있거든. 나는 전라남도 강주에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뵙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쫓아갈 의무가 있어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있으니까. 뭐다로 내가 이렇게 전국을 다니며 전도해. 한번 따라보셔. 얼마만큼 피나는 새벽 기도 차에 삽니다. 6시부터 출발할 때도 있어요. 6시 반에도 출발할 때 있어요. 7시부터 나팔 불고 다녀요. 12시간, 13시간씩 한번 떼 앞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차 안에서 차박합니다. 아주 차박의 찜통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서 가정예배 혼자 드립니다. 뜨거워서 못 들어가니까. 한 12시 정도 들어가면 좀 시원해요. 그럼 12시 넘으면 또 이제 새벽까지 또 추워요. 차가 그러대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은 더 어려운 가운데서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 있거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즉 예수님을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축복이 임할 때 첫째,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예배 생활을 잘해라. 한번 말씀 받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명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 생활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 가운데서 노마가 예배를 못 드리니 카타쿰 지하 60층이라 하잖아요. 지하 60층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다잖아요. 오늘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야레라는 단어죠. 이 말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우리보다도 환경이 더 안 좋은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성경이 차에도 있죠. 집에도 있죠. 사무실도 있죠. 여러분 손 안에 휴대폰에 그냥 성경에 몇 개 성경이 들어있잖아요. 화장실에서 성경 볼 수 있고 여러분 쉬는 시간에 성경을 볼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우리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축복해 줄 테니까 나를 좀 이 땅에 살면서 경외해라. 왜? 하나님을 믿어야, 나를 믿어야 너희들은 이 다음에 천국에 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명기 5장 29절에도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에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진자들의 강령이라. 강령이라는 것은 오늘 하면 설교입니다. 설교이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나는 이제 우리 열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다. 왜?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젠 설교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심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섬겼던 또한 다른 나라에 섬겼던 그런 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던 너희 하나님, 그 하나님, 모세가 섬겼던 하나님, 내가 섬겼던 하나님만 너희들이 경외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 설교하고 여호수아는 열조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9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가 망한 사람 봤습니까? 물론 시련이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 그들의 믿음이 찬란하게 빛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조금 하나님 복을 주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속으로 막 난리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좀 틀린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말씀으로 그걸 정복하고 헤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야곱이 환난이 없었나요? 아니요. 다윗이 환난이 없었나요? 죽은 목숨 살리기 위해서 도망 다녔어요. 아브라함이 환난이 없었나요? 이삭이 환난이 없었나요? 환난이 믿음의 선배들은 다 있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승리했던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간증입니다. 오늘 신명기 이 말씀도 모세의 간증이에요. 사도행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바로 행전 간증입니다. 그들이 그냥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하느냐 믿었나요? 아니에요. 우리보다 환경이 훨씬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형성됐고 그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복음화됐고 전 세계에 기독교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우리가 18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상 주신다.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축복이 임할 때 조심할 것은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신을 쫓지 말아야 한다. 말씀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혹자는 그럴까?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무슨 다른 신을 섬겨요? 이따 한번 결론 봐요. 다른 신을 섬겨.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른 신을 너희들은 섬기지 말아라.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아니 목사님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내가 모태 신앙인데 무슨 교회 나오고 내가 무당한테 갑니까? 점쟁이한테 갑니까? 내가 불교로 갑니까? 천만에 만만에 마지막 때는 우상숭배가 나와요. 이 다른 신, 아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른,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 불교도 있고 몰몬교도 있고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십계명이 딱 나옵니다. 십계명이 나오는데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1계명에서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너의 마음이나 너의 가정이나 너의 생각 속에 두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이 임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세 번째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 그거 안 한다니까요. 봐. 성경에. 우리가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모세 목사님 40주안을 얼마나 날이 지금 우리나라 37도 막 36도 올라간다잖아요. 중동 지역은요 40도가 아니라 50도가 육박합니다. 그런 가운데 40주야라는 것은 밤낮 먹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는 밑에서는 뭐하고 있어? 야 우리 목사님 죽었나 보다. 우리 두령들을 리디아를 뽑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지금 광야에서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밥도 먹지 아니고 40도 물도 먹지 아니고 기도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송아지 신을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의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송아지다. 이걸 앞세우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럴 때 모세가 날아서 그날 죽은 수가 3,000명이에요. 3,000명. 이건 광야교회 성도들의 얘기만 아니라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너희들의 축복이 임할 때 너희들이 나라가 잘 살고 너희들이 개인이 잘 살 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500년이 흘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2000년 전 사람, 3000년 전 사람이고 그 다음에 모세는 3500년 전 사람이니까 한 500년이 흘렀어요. 모세 시대가 끝나서 한 500년이 훌쩍 지나고 이제 다윗 시대가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시편 106편 19절에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그렇습니다. 500년 후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울 목사님의 고린도 교회 10장에서 약 1500년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광야에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했다라고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또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너희의 바로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축복이 임할 때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 목사님 자꾸 우상 숭배를 하라는데 왜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짐승 통치 시대 때 14절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가 나와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데서 여기서 적은 숫자가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 장로, 권사,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준 거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우상 숭배하고 있어. 그런데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을 앞에 절을 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큰 화가 임해버려요. 첫째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현대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과는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모태신앙자를 할지라도 단절돼 버려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바울 목사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는 이 성경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신 메시지거든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즉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우리 사람 우리 교회 왔더니 지옥 소리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요? 목사는 입에서 천국이 있습니다. 목사 입에서는 설교 속의 시간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설교를 해줘야 돼요. 아멘? 아니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몇 수십 년 했으면서 지옥 설교를 처음 들어봤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불의를 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무서운 말이죠.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둘 중 하나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여기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천년 왕국 밖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다가 걸린 것이 다니엘이에요. 사자굴에 가잖아요. 우상 숭배를 안 하고 걸리는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풀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고난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하면 그 고난 뒤에 찬란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축복이 임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참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따라서 하나님을 기억하자. 쉽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신앙을 무너지면 안 돼요. 예배 신앙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예배를 주님 우리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상 숭배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했으니 절대로 목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앞으로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적구 시도를 위해서 전 세계의 이북은요, 김일성이, 김정은이, 삼부자가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상이 전국에, 이북 전국에 몇 개라고, 몇만 개라고 했잖아요. 산에다가 돌에다가 다 우상 숭배 걸어놓고 38,000개라고 했나요? 내가 그때 얘기했는데 잊어먹었네. 이북의 김일성의, 김정은이 삼부자의 우상이 집집마다 걸어졌어요. 그것까지는 38,000 더 되죠. 뭐. 그리고 잘 사나요? 못 살지. 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우상 숭배하는 입장,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가 7만 교회가 있고 30만 하나님의 귀한 종이 있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1200만 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 거죠. 우리 한 번의 시간에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축복이 임할 때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 신앙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앞으로 나타날 우상 숭배 절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얽혀설게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코로나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일본에 올림픽한 우리 선수단들 아버지의 모든 임원들에게도 함께 해달라고 또한 뜻과 섭리에서 이고 당신의 몸된 우리 일산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고향시를 대한민국을 살리는 하나님 떨어진 미랄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주보에 나왔듯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3차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늘도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함도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사랑해까지 우리를 이처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그 은혜 또한 보혜사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그 머리머리와 또한 가정과 산업 하고자 하는 계획 이해와 이 나라 민족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 일산은 누리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